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려 하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 얼마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참 그분이 우리나라의 지성인으로서는 참 그 대표적인 몇 분 가운데 한 분이셨죠. 그 따님의 지극한 그 전도로 말미암아 그 왕과 한 분이 예수님 믿으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믿는 또 간증들도 많이 하시다가 얼마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 살아 생전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뭐 좀 이렇게 들은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행복했다. 네. 왜냐하니까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 사랑하는 딸이 죽고 사랑하는 외손자도 죽고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뇌수술까지 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저주스러운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나에게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부터 내가 편할 날 없이 내 그 사랑하는 딸을 내가 보내고 내 외손자도 보내고 나도 지금 내 수술해가지고 일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는가? 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욕하고 말지 왜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가 싶었는데 참 그래도 그분이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 그의 인생에서 그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이죠. 그 지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믿음을 자랑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좀 말씀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말이죠. 지금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들 바벨론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을 예언자가 왕과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 예언자, 선지자 정도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선지자일 것 같은데, 그 말을 전하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라고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죠, 막 철을 만들어서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소서 이기십니다 막 그런 거짓 예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매국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 우물에 그냥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이 우물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의 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어느 것보다 부자연스럽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그 장소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또 우리 이 신체는 우리 어느 한 부분이 부자연스러우면 또 다른 부분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이 청각이 발달하게 되지요. 또 발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은 이 손에, 팔에 강한 힘을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을 그때에 이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 뜰 안 우물에 그가 지금 빠져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있지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홀로 거하는 이 고독한 처소로,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질고를 겪는 고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때가 간혹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고독한 자리에 있을 때에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다가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면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을 때 이 세상의 풍요함과 이 쾌락은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할 그 시간에 세상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성도, 그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의 모든 주의력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수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라는 분이 있지요. 그가 아버지 이삭과 그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 그가 그 따뜻한 장막에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 집에 가는 그 광야에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자로서 그 궁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승리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악한 왕후 이세벨에게 쫓기어 도피한 그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 이 고난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는 주파수하고 같은 것이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그 성도에게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당하는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습니다. 그 애굽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애굽 언어도 할 수 없고 그가 형들에게 말이죠 비참하게 팔려서 갔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우리가 창세기 38장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혹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말이죠. 펭귄들이 보면 주로 아주 키가 작은데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람처럼 이렇게 크다랗게 생긴 펭귄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도 제일 추운 극지까지 들어가는 펭귄입니다. 그 말이죠. 남극에서 추위가 시작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막 바람까지 불어대면 그 추위는 도무지 감당 못할 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가 시작되면 다른 짐승들은 모두 다 그 추위를 피해서 그냥 막 도망가고 할 수 있으면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가는데 이 황제 펭귄의 무리는 그 추위를 뚫고 더 추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왜 그럴까? 왜 다른 짐승들은 그 추위를 피하려고 하는데 왜 저 황제 펭귄은 저 추위, 그 추위 속에서도 가장 극한 곳으로 갈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곳에는 펭귄의 천적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황제 펭귄이 새끼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 그 추운 그곳에서는 다른 짐승들이 그 황제 펭귄의 새끼를 노리는 짐승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러니 결국 그 고난의 땅, 그 저주스러운 그 추위인데도 그 추위가 펭귄들을 보호한 것이지요. 그래서 황제 펭귄은 그 추위를 뚫고 그 극지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그들만의 무리를 이루면서 그 새끼들을 온전히 장성할 때까지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저주스러운 추위가 그들을 보호하는 그 방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미물인 펭귄도 그 자연의 섭리를 알아서 그 추운 곳으로 들어가서 그 추위 속에서 그 새끼들을 낳으며 그들이 지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종종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풍랑이 인하여서 잠을 못 자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 있는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라는 불평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 고난의 자리에 내던져졌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로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2절에 보시면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만든다, 이 단어가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와 일을 행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만들다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바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세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오늘 그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 중에 세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야, 절망스럽냐? 너 지금 시위대 그것들 우물 안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절망스럽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창조적 본능으로
내가 큰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창조적 본능을 가지시고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했다가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유한한 인간과는 다르게 창조적 본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이상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된 것처럼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말이죠,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참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의 동사무소에 가서 아무리 자기의 어려움을 피력해도 그들이 여러 이유로 귀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그날 대통령이 그 지역에 왔다 소리 듣고 이 사람이 피켓을 들고, 대통령님, 저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경호원들에게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리고는 이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자기가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아 오늘 대통령님께 이렇게 나왔답니다. 만일 그분이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대통령이 확인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제 아래 사람들에게 그걸 해결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만 말하도 그건 이루어진 것과 똑같지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일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룹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분명히 성취하고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사야서 하반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취의 말씀이 쭉 기록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말이죠, 이 딱한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이사야서는 그 유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 어떤 이사야라는 자가 쓴 것이다 라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말씀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다가 중단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다가 중단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다가 중단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 취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으지 못하는 그 경우에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손에 성경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옥 고독한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이 고독한 자리에 앉게 되는 때가 있지요. 우리가 원치 않게 고난의 자리에 앉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위대 뜰 안 우물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